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2021년 표에 이어서 올 한 해도 여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강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1월 처음 성품은 근면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추억해보면 제가 시골 학교에 다녀서 항상 급훈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급훈에 가장 많이 붙어 있었던 급훈이 근면, 성실 이렇게 두 단어로 아주 두 자씩 이렇게 해서 급훈이 붙어 있었던 기억들이 몇 반이나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면의 사전적 정의는 부지런히 일하며 힘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는 것 그리고 힘써서 일하는 것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현대 시대적 흐름과는 조금 다른 맥락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근면을 이야기하지만 근면하게 살기는 꿈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너의 꿈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어보면 나는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집을 마련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주식 투자를 잘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성실하게 더 잘 일하고 더 부지런히 일하여서 근면한 삶을 꿈꾸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가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품성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여 욜로족과 같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근면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성실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근면 늦은 비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가운데에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소확행이라 이야기를 하였는데 사실은 이 근면함이 가지고 오는 것이 소확행입니다. 근면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큰 부를 절대로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반대로 소확행이 아니라 이렇게 위기가 크고 기회가 크면 그만큼 손실도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주식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품의 정의, 근면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이 특별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총력을 다해 신속하고 능숙하게 해내는 것.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모든 일. 우리가 맡은 어떤 내가 생각할 때 특별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주님의 특별한 과제로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만 이렇게 근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근면하지 않으면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면은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준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천 사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 그리스도인에게 맡은 일은 단순히 처리해야 되는 업무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누가 맡기셨는가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면 이 근면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게으르게 하고 태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이 직업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이러했습니다. 모든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그것이 높고 낮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 것이고 더 귀하게 여기주시는 거고, 어떤 일은 그것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면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더 높게 생각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은 아주 오래전에 그 시대는 모두가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할 그 시대에 이미 그게 아니라 직업에 귀천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근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 내가 어떤 목표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을 가질 때만 이야기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자녀들이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도와주고 이끄는 방향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직업은 좋은 직업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직업은 좋지 않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면 부모는 자신의 의도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직업을 가지게끔 종용하고 그리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재능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따라서 어떤 직업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지도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직업을 가지면 이 자녀가 참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일은 내가 생각할 땐 이 일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해라고 하게 되면 아이들이 참 편하게 살 것 같지만, 제가 지켜본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그걸 했다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또 다른 길을, 자기의 길들을 찾아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도 지도할 때에도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즐겨할 수 있고 어떻게 말씀 가운데 더 맡겨진 일을 충실하고 정직하게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는 조금씩 수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일이 그러합니다. 내가 맡고 싶어서 맡은 일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맡기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든데 이 일을 해야 하는 일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립집사님들 같은 중직자인 경우에는 그냥 막 물어보지도 않고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 하세요 하고 탁 던져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면함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을 때에도 맡기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면함을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고 능숙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일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라는 고백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 사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는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굉장히 애씁니다. 애써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내 힘으로 이것을 애쓰다 보면 결국은 내 힘이 떨어지면 바닥을 치게 됩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데 1년, 2년, 3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일만 하다 보니까 소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 출발점에서부터 우리가 잘못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길면 1년, 2년, 3년, 진짜 길게 가면 10년 가면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 뒤에 오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한 해만 쉬고 싶습니다. 아마 올해 그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도 목사님 그동안 너무 힘들게 달려와가지고 이제 한 해만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교사를 하다가도 한 해만 쉬면 안 되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일에 관점을 두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고 내게 맡겨주셨을 때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근면함은 이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 맡겨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힘도 더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고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일을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주시는 근면함으로 일하는 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구역장을 섬기고 내 힘으로 열심히 교사를 하고 내 힘으로 또 그 내가 속한 기관의 임원들을 할 때에도 하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기도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고 아무 말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낭망하고 나는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것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면한 자는, 예수님 성품을 닮은 자는 날마다 근면하기 위하여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 힘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까지 근면함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야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싸움을 하죠. 이겼습니다. 그 다음 일이 뭡니까? 죽여버리겠다.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겁나가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고 들어 누워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먹을 것 갖다 주십니다. 이거 먹고 일어나라, 이거 먹으라. 시내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북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내가 남겨두었어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힘이 들 때 힘든 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맡았는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맡은 거 이것과 힘들어하면 되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그래, 나는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구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리고 새 힘을 얻을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근면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름을 이긴다.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게으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을 이기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재밌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꿈을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꿈에 대한 당신은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제 꿈은 재벌 2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꿈도요, 내게 맞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꿔야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꿈꿔야 되는데 게으름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일을 안 해요 라고,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재벌 2세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이런 헌금도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내게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면함은 이 게으름을 이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지하고 내 꿈도 남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내 꿈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정직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모든 이유를, 탓을 남에게 돌려버립니다.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의 원인을 남에게 탓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실패하였을 때 누가 무엇을 해주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힘을 썼는데, 내가 힘쓴 것만 강조합니다. 힘을 썼으면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가 안 나왔으면 나오도록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이죠. 잠언 2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남들이 들으면 진짜 같습니다. 그름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진짜 거리에 사자가 있으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찢겨 죽는 건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사자가 진짜 있습니까? 없다고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애당초 맞는 말 같고 그름직한 이야기처럼 꾸며내는 것이지만, 게으른 자는 자꾸만 안 할 수 있는 핑계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해 나갈까를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간다는 것은 이러한 사자를, 때로는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쳐서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근면한 사람이 이루어 가야 할 일의 방식이지요. 그리고 근면의 반대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나태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 또는 나태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태함은 사전적 의미로 행동,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품성에서 근면을 보면 총력을 다해 신속하고 능숙하게 해낸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신속하고 능숙하게 해내는 것과는 반대로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자꾸만 뒤로 미루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은 사실은 이렇게 뒤로 미루어도 결국은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타인과 엮여 있는 일은 또 다른 문제가 되죠. 나의 게으름을 넘어서서 나의 느리게 일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나 일터나 공동체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초등부에 50장 프린트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걸 까먹었네요.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해야 되는 거 까먹고 제가 안 주면요 한 주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나눠줄 수 있고 그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습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저 역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함으로 또 나태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혹 나태하여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이들의 일하는 것들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들은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에도 늘 근면한 사람과 일하기 좋아합니다. 나태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과 일하면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이 여기 나는 눈에 보이는데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내가 다음 일을 하는데 내 이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하게 빨리 해줄 수 있는 일이면 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주지 않는 거죠. 혹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게으르지 않는지, 나태하지 않는지, 그래야 해서 내 일뿐만 아니라 남과 엮여져 있는 일들을 더디게 진행하여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근면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실천사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표에 계속 집중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방향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일을 조금 더디게 할 수도 있고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걸 능숙하게 못하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능숙한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표를 잃어버리면 이것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기 쉽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목표 없이 공부하면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목적과 목표가 생기면 공부하게 되죠. 1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이들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기의 맡은 일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심지어 믿음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하다면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따라서 우리의 길과 방향이 어디로 갈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대교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문이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성도는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한 해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신년주일로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올 한 해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기대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혹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다면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올 한 해는 살을 빼서 몸짱이 되겠다, 좋은 그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목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말은 내가 죽으러 간다는 말이거든요. 복음을 위해 내가 죽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신 것은 다른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예배하는 자로, 나와 교제하는 자로,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과 목표를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방해되지 않는 안에서 나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더욱 생각하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한 일을 평가해야 됩니다. 근면에 내가 한 일을 평가한다는 이유는요, 굳이 콕 집어서 일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한 일요? 내가 한 일. 바꿔서 이야기하면 남이 한 일은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콕 집어서 내가 한 일을 평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나태와 게으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나 자신을 탓하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기보다 쉬운 일이 남을 바라보고 남의 탓을 하고 남이 어떻게 했는가 살피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근면함은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평가하고 나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위치를 분명하게 판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혜롭게 자신의 한 일을,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정말 앉을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한 일을 평가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를 높게 여기거나 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류입니다. 스포츠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요, 인류 선수는 내가 한 개 실수한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연구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실수하지 않은 한 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인류 선수입니다. 삼류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한 개 잘한 거, 그것 가지고 우와 내가 오늘 그 한 거 봤지 라고 하는 사람은 삼류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옛날에 이거 했고, 내가 옛날에는 이것도 했고, 내가 옛날에는 이것도 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죄송합니다, 뭐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깊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이나 일에 있어서는 옛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래 옛날에 네가 나를 잘 따랐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충성스럽게 따랐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나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거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남들은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분이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 그러면 제가 말은 앞에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라고 잘 안 묻습니다. 왜요? 옛날에 뭐 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옛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더욱 살피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따라서 인류인 선수들처럼 우리가 정말 인류 신앙인과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핌으로써 그 실수를 반복하는 성도가 아니라 실수를 통하여 배우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타개해 나가고 이 공동체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일터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에서 날마다 더욱더 진보하기 위하여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가정에서는 아빠입니다. 제가 잘하는 실수는 다른 사람한테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아이들한테 간혹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유독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게 화가 확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앞에 있는 사람 설교자 역시 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연약한 것을 발견하면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저한테 목사님 요새는 애들한테 화 잘 안 내십니까? 물어보시겠죠. 예, 그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잘못들을 돌아보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일과 내가 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평가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당한 일이고 내가 오늘 상대방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이 정당한 일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근면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타인의 어떠함보다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돌아보는 것이 근면함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처럼 남의 일들을 평가절하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여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서 근면한 태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의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의 특별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총력을 다해 신속하고 능숙하게 해내는 것. 우리가 이 정의와 같이 근면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내게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는다. 세 번째, 게으름을 이긴다. 네 번째, 목표에 계속 집중한다. 다섯 번째, 내가 한 일을 평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첫 성품 주제는 근면입니다. 우리 근면한 성도가 됩시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근면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근면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됩시다. 그 근면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면 발급은 1월 9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앞에 비치된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발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실 광고입니다. 중보기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신청하여서 한 자리씩을 꼭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이 비지 않고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가 내 자리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고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근면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근면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신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서 놀기 원하고 또 즐기기 원하는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근면함을 통하여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작은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린 연약하여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에도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높게 여기는 교만함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르게 판단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더욱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살아나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중병에 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암세포가 줄어들게 하시고 적절한 약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